배우자 기도 해도 될까요? 취업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너무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뽑았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자, 그런데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맺힌 3가지 방울을 통해 기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울은 바로 땀방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눈길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죠.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첫 번째 방울은 바로 성실의 땀방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5장에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실 때 기도하셨고,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9장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11장에서도 기도하셨고,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9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셨고, 21장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2장에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23장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이 성실의 땀방울이 맺힐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작은 기도여서 기도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기도 해도 될까요? 취업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작은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주어진 하루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첫 번째 방울을 기억하세요. 바로 성실의 땀방울. 그 땀방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라고 망설이는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가정, 자녀, 관계, 물질, 성격, 배우자, 모든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도 성실의 땀방울이 맺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울은 바로 핏방울입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두 번째 방울은 바로 순종의 핏방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청하는 기도와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중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요청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땀방울이라면 순종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건 바로 핏방울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두어 가시라고 또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론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하기 싫지만, 썩 내키진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핏방울이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울은 눈물방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바로 간절함의 눈물방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못하는 게 참 많은데요. 특히 간절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굳어진 모태신앙들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모태신앙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땀, 콧물이 흐르도록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나 라는 마음과 함께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라 뒤늦게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 간증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기도엔 간절함의 눈물방울이 맺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이 갈라져 있었을 거고 온 몸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조용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그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뒤로 밀어두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눈물방울이 맺혀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맺혔던 세 가지 방울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실의 땀방울.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라. 둘째, 순종의 핏방울.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 세 번째, 간절함의 눈물방울.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세 방울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맺혀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